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도록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도록 성령님을 간절히 우리 갈망하면서 성령님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간절히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주님 환영하고 주님을 아버지 주여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생기를 불어주시고 담비를 아버지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은 주님이 계신 아버지 주여 주님의 에덴 동산이며 기쁨 동산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활발하게 아버지 주여 성취될 수 있도록 이곳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갈망하는 저희 심령들 아버지 촉촉하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합니다. 성령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아기부터 아버지 주여 청년부 아버지 어른들 노인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님 운행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마음밭이 성령님으로 아버지 주여 충만하게 아버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으로 아버지 임하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능력을 아버지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을 오늘 느끼는 아버지 그 능력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목사님께서 풀어주시는 메시지 주제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금요일날 EGS 금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믿음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이 그 믿음이 예수님을 돕는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풀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오늘이 그때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줄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이 부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려고 아버지 성육신하신 주님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메시지를 듣는 순간에 주님 강하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아버지 주여 주님 저희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버지의 첫 번째 이적의 역사를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의 그 역사 그 기쁨의 현장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기쁨이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 또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소아 가족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주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말씀이 살아서 육신된 아버지 그 능력을 주님께서 행하시자 하고 하는 주님의 그 뜻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버지 항아리에 불을 채우듯이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순종하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목격하는 그러한 목격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순종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아버지 그대로 저희 영이 아버지 온전히 주여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전입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저희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인데요. 금요 예배 EGS 예배 후에 기도할 때 있었던 그 간증을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라이가 이제 그때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손을 잡고 저 자리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또 소킹 기도 음악을 틀어주셔가지고 막 임재 가운데 라희가 그것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꽃이라는 거예요. 저기 이제 보시면 식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꽃은 없는데 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꽃 제가 놀라가지고 이제 봤는데 영으로 라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색이야? 무슨 꽃이야? 그랬더니 흰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정말 라이가 말한 그 속으로 알겠더라고요. 들어가서 그 임재 가운데서 제가 주님께서 근데 라이가 결혼식이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모님 꽃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저의 그 꽃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것 가운데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라고는 감동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꽃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꽃이 이렇게 활짝 펴서 기쁨으로 그렇게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있구나. 그래서 라이하고 같이 춤도 추고 꽃도 맛보았고 보았고 정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그 어린 라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행하고 계심을 정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이 확정해 주신 그 사인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곳은 기쁨의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꽃이 만발하고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장소임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임재를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꽃 피워주신 그 꽃을, 정결한 꽃을 아버지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라이를 통하여서 어린 라이에게 아버지 계시하여 주신 대로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꽃들을, 아름다운 꽃들을 저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만끽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 그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정결한 신부로 아버지 저희들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으로 보기 원합니다. 영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니 아버지 그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가나의 아버지 혼인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저희 가운데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어다.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아버지 그런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영혼들 어린아이서부터 아버지 모든 세대가 아버지 노인까지 주님의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그런 혼인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혼식장으로 오늘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 어린 심령들 아버지 깨워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순종할 때 그 기쁨을 현장을 목도하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도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르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함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님의 그 선하신 모든 일들을 나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내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아까 사모님이 이제 꽃 얘기하셨는데 우리 샤론의 꽃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자 우리 함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3절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함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열방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그 여호와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여호와.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할렐루야.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다음에 우릴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한 번 더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시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다. 이 땅과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믿음에는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과 주님의 그 신실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새 창조의 사역에 주님, 우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그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6월 4일 주일 예배 광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D6 주일학교 안내입니다. D6 전세대 주일학교가 오후 1시 반부터 3시에 있습니다. 각 반 테이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월 11일 주일 안내입니다. 원주 하나교회 신윤근 전도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십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 EGS 예배 안내입니다. 신앙의 본질 중 믿음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글을 읽으려니까 좀 뜬금이 없네요. 어느 날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꽉 찬 산. 무엇인가로 내 마음과 삶이 가득 채워져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던 것을 지금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한 번씩 좋은 말씀을 찾아 듣던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부터 그 일을 중단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D6를 시작하고부터 그것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 일주일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이전과는 또 다른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화려한 많은 말씀이 아닌 간단하지만 짧고 강력한 한 주제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며 말씀의 검으로 제 마음을 찌르고 쪼개어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도 하십니다. 그저 한 주제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짐이 느껴집니다. 물론 일상이 아무 일 없이 잔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마음만은, 제 영만은 충만해짐이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인가를 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심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늘 정리되지 않았던 내 안에 지옥에 관련된 의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지옥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를 다루며 주중에 주님께서 명확한 답을 마음에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보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진리를 맨 앞에 두고 묵상하게 되었고 결국에 그 답을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의 부담감들이 진리의 말씀에 의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뚝 따로 떨어진 지옥에 관한 말씀이 아닌 D6를 통해 시작되었던 말씀들, 매주 배우며 실제로 묵상하며 실체로 마주했던 창조, 범죄, 제약된 세상, 악의 존재, 하나님의 선하심, 고통 등등의 말씀들을 통해 애매모호함이 아닌 살아계신 분명하고 확고한 생명의 말씀들을 품고 실제적으로 살아보니 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여 나에게 분명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이전에도 알고 동의하고 깨닫고 믿어왔던 말씀들이었지만 한 주제로 일주일을 살며 말씀으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서로 나눔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전과는 다르게 말씀을 더 정확히 대하고 해석하게 되었으며 진리가 좀 더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고 복음의 기초가 단단해지며 제게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한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주님 발 곁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심정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시간을 갖고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합니다. 더 인격적인 만남의 차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말씀을 더 권위 있게 대하고 올바른 해석과 깊이의 더함을 위해, 그래서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의 차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더 깊이 계시하시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D6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제가 깨닫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펼쳐 보여드리고 전달할 수 없음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모든 송아 가족분들이 누리고 계신 축복이겠지만 저 또한 이러한 것들의 깨달음의 깊이가 너무나 새롭고 강력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열어주신 축복된 길로 함께 가고 있는 송아 가족분들을 더욱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우리 큰 박수로 공감하시면 큰 박수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D6를 알게 돼서, 사실 이 D6를 알게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던 거죠. 뭐 아시겠지만 지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교회가 이제 그걸 깊이 고민하다가, 사실 이 고민은 저 개인적으로는 20년이 넘는 고민이에요. 방배교회에서부터 20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제 이 방법이구나, 이거를 찾게 돼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가 송파교회를 하는 목적이 결국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제자 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D6를 하면서 보니까 아니 이게 자녀뿐 아니라 어른들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강옥사님 말씀대로, 간증대로 우리가 말씀 위에서 또 말씀에 충만해서 사는 삶, 이것을 이제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여튼 자나깨나 말씀, 하여튼 금요예배 말씀, 주일예배 말씀, 뭐 하여튼 말씀에 완전히 이렇게 휩싸여 사니까 결국 이게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터가 견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풍파가 일어나고 급류에 휩쓸리고 해도 그 집이 파손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 강국사님 말씀대로 뭐가 꽉 채워지고 든든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누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숨을 못 쉴 정도로 누리고 있어요. 하여튼 감사하죠.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다. 왜 성육신 하셨다고요? 기억이 안 나죠? 성육신, 그런 설교가 있었나? 근데 자, 예수님의 성육신은 결국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시고 직접, 그죠? 체험하고 어떻게 도우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잖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날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마음은 받겠지만 별 도움은 안 돼요. 그죠? 능력이 없는데 말로라도 그래도 돕겠다, 함께 하겠다 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운다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실력자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이제 그런 의미의 헌신,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제 성육신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을 얼마나 체험하고 사냐 이거죠. 그죠? 그럼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이런 신적인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뭐 성경에는 나오지만 또 다른 사람은 경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경험을 못할까? 그냥 기대감이 별로 없어요. 내 인생에는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대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그냥 그럭저럭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파에 떠밀리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러면 그분의 능력은 나를 사로잡고, 그분이 원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죠?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신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내 삶이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생명력 있게 바뀔 수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한 목소리를 깨뜨렸어요. 자,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4절인 여러분이 시작.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일으킨 기적이에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5개가 나와요. 그런데 맨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기적이에요. 가나는 어디냐면 지도를 보시면 저기입니다. 밑에 있는 가나예요. 위에 있는 가나는 레바논에 있는 가나죠. 저기 저도 가봤어요. 레바논에 갔을 때. 근데 저기가 아니고 밑에 갈릴리 바다라고. 갑자기 너무 밑으로 갔어요. 자, 갈릴리 바다 왼쪽 가나라고 돼 있죠. 저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니까 나사렛에서 가깝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과 어머니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의 혼인잔치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한번 가서 혼인식 참석하고 식사하고 오면 되는데 이때는 가서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그러니까 숙식이 다 제공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잔치를 여는 주인은 이 엄청난 행사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은 큰 기쁨,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이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대잔치를 열어야 하는 큰 기쁨. 근데 이제 한참 흥겨운 시간에 죽어라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흥겨운 시간에 글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우리는 이제 포도주 그러면 아이 그걸 왜 마셔?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음료수 정도로 여기는, 왜냐하면 물 외에는 다른 이 음료가 없기 때문에 물 아니면 포도주를 이렇게 마신 거죠. 근데 어쨌거나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니까 아무리 도수가 약해도 그 기분이 이제 망가지겠죠. 예. 기쁨이 끊어지는 거죠. 예. 포도주 없대요. 그러면 에이 집에 가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그렇게 되면 그냥 흥이 깨질 뿐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이 환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준비를 소홀히 했어? 예, 우리를 푸대접하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객들이. 그래서 이게 그냥 떨어진 것이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닌 거예요.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실은. 주인이 그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접이 소홀한 거지. 그러니까 참 이 잔치는 굉장히 옹색하네. 이런 인상을 주게 되고 축복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파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했다. 이때 이제 마리아가 급하게 나서는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수님께 쪼르륵 달려가셔가지고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뭐 예수님이 부자도 아니고 무슨 포도주 공장에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마리아 이 어머니는 아마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얘기하지.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뭐였어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개입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거절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매몰차게 어머니한테 거절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잠시 후에 한편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저기 있는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를 꽉꽉 채워라. 그 물 항아리 하나에 한 100리터 들어간대요. 600리터의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물을 한 잔 따라서 이게 하객이죠, 행사를 주최하는 행사장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그 종들은 물을 따라서 그 행사장에 갖다 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물을 먹여? 이런 생각. 왜 물을 먹이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그 포도주가 이제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놀랍고 최상급 포도주가 되는 것도 놀랍고. 그러니까 이제 하객들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걸 준비해놨네. 이 주인이 참 대단한, 아주 우리를 아주 잘 대접하는 분이나, 이런 이제 호의가 더 생기고 축복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또 그 기쁨이 이제 최고적으로 달하게 되는 거죠. 그 행사가. 이런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내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 물 포도주가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마음이 푸근해지고, 역시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 물이 포도주로.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 이렇게 기대하고 신뢰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죠? 근데 정작 내 삶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안 일어나는 것 같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있어요? 그런 능력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찔리는데, 제가 기본 간사님한테는 너무 능력 그거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좀 아마 본인이 뭐야 이거 헷갈린다 이럴 수도 있는데, 헷갈려요? 아니죠. 지금 그 능력과 이 능력은 좀 다른. 왜 예수님은 내 삶에 능력 있게 개입 안 하지? 어떤 것 같습니까? 좀 사업이 망할 것 같은 사업을 좀 대박나게 해주시고, 취업이 어려운 세상에 취업도 좀 시켜주시고, 아이들이 정말 천재 같은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좀
맨날 이렇게, 야, 넌 그것도 모르니?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게 알아서 착착착 하는 그런 애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왜 안 들어주시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하면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하는데, 근데 정작 내 속에서는 왜 근데 내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이런 기도해도 별로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선입관을 우리는 갖고 살아요, 사실. 그렇죠? 아닌가요? 왜 그럴까? 자,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보겠어요. 왜 그럴까? 그건 이제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예. 정확하죠. 예. 저는 누군가 이 PPT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분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전에 우리 인실 간사님이 다 그려주셨는데, 예, 제가 이걸 그리는 걸 못해요, PPT를. 건축 전공에서 3D로 이렇게 건물을 올리고 하는 건 다 할 수 있는데 PPT를 못해. 그래가지고 누가 좀 나타나서 그려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대강 이해는 되시잖아요, 그죠? 그림이. 예.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신앙의 중심이야. 내가 삶의 주인공이고 주관자예요. 그리고 내 꿈과 계획을 이제 스스로 세우는 거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네. 로운이 헷갈려. 하람이 하준이하고 헷갈려. 네. 로운이가 배워서 이거 그려줘, 알았지? 꿈계획 내가 세우고 어떻게요? 나의 일을 계획해, 추진해.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그러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주여 믿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정말 간절히 부탁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셔요. 예, 응답. 그래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난 능력을 체험해. 야, 그러면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주식에 요만큼 투자했는데 이렇게 부풀었다 막 하면서 이제 간증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제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신앙이냐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 이게 성경에 이렇게 살라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특징이 뭔지 한번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신앙생활의 초점이 내 꿈과 계획이야. 다른 거 관심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세우고 추진하죠. 내가 그리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를 발휘해서 열심히 그렇게 추진해서 살아가는데, 가끔 이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근데 삶이 어떠냐 하면 모습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실은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도 잘 들어보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물론 모든 간증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로 하나님이 나를 신경 써주시고 축복하고 있다는 걸 간증하는 거지. 간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자, 이거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고프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창조하신 피조물에 시중을 드는 일종의 전 우주적 벨보이로 전락했다. 아까 그 그림 잠깐 보여주시면 사실 하나님이 사실 우리의 벨보인 거야. 필요할 때마다 배를 누르면 쫙 쫓아오셔서 뭘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데 20억 크리스찬의 벨보이 얼마나 바쁘실까? 20억 명의 그 소원을 들어두시느라. 이런 그림이 신앙생활이 아니다. 아니라는 이유가 이제 본문에 써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1번 때에 관하여, 이제 때,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이제 여자요 이렇게 부르셔요. 여자야. 그러니까 꼭 비하하는 것 같은데 이게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존대하는 말이래요. 여인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요는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당신이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나의 신적인 권능을 함부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친척이라 그래도 혈연 관계가 있다 그래도 예수님의 그 권능을 마음대로 이렇게 좌지우지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내 때라고 하시죠. 내 때가 뭐냐면 내 때가 뭘까요? 예수님의 때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 그리고 메시아다 이것이 증명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게 일어났죠. 그게 영광이에요. 자,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영광이 증거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징에 대해서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징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35가지가 나오는데, 자,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했어요. 표징. 영어로는 사인이야, 사인. 사인이에요. 그냥 기적, 미러클 그러지 않고 사인이다 그랬는데, 사인은 뭐죠? 밖에 우리 사인을 붙여놨죠. 송파하나 교회 이렇게. 사인은 뭔가를 지시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송파하나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거죠. 저 간판 사인은. 그러니까 그 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사인인데 어떤 사인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지시하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지시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고통을 덜어가 주시고 그 엄청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셔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적들은. 그게 표적이에요. 표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영광이 드러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됐습니까? 더 믿게 됐죠. 요 원리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 표징이 일어나는 이유, 영광을 보게 되고 인간이 그러면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냐 하면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믿음의 점프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저 그렇게 힘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믿음이 점프하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인잔치에 데려가신 거예요. 바로 이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그럼으로써 믿음이 생겨나게. 제자들이 지금 초창기로서 예수님의 초창기잖아요, 사역에. 예수님을 이제 따라오긴 하는데 긴가민가하는, 계속 긴가민가. 그 긴가민가 하지 말아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경험해봐라. 그래서 이 일은 여러분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음과 같아야 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좀 더 깨끗해졌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좀 해신 삼박을 좀 나가 보시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세요. 우주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의 주도의 방향이 어딜까요? 온 세상, 타락한 세상을 구속하고 새 창조하는 일, 그를 위해서 달려가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나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자, 동참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러면 그 부르심을 받고 그 일에 내가 동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더 점프한다. 그 얘기가 되겠어요. 요게 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뭘까요? 금요예배 때도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뭐죠? 그렇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저 그림을 이렇게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광을 보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나를 내려놓으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죠. 그죠? 친밀함. 저기 보면 친밀함. 하나님 우리가 친밀하기 원하고 사랑을 나누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고 그런 하나님 우리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죠. 볼 수 있죠. 친밀할 때.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우리가 열려 있는 것은 바로 이 친밀함 때문이에요. 자,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을 아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가시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조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이렇게 딱 스포트라이트 하셔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은 새 창조하시는 분, 구속하시고 새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신자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에는 참 신앙이 좋은 분들이 많아 보니까 그죠? 와 저분도 훌륭해 보이고 저분도 훌륭한데 바깥에 가서 직장에 가거나 하면은 잘 안 보여. 신앙이 좋은 분이 왜 이렇게 안 보이지? 교회는 많은 것 같은데 왜 세상에 나가면 신앙 좋은 분들이 이렇게 안 보일까? 그래서 일터에서도 좀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그냥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처럼 하는 거, 그죠? 일이 그냥 나의 직업, 돈 벌기 위해서, 나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렇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일해보고. 그리고 나의 일이 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면 어떨까? 그냥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고 또 선교에 기여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초신자인데 예수 믿고 바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이 일터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일터 사역을 말씀하시구나. 일터의 새 창조를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새 창조를 일터에서 하시고 싶은 마음을 나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초신자 때.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너는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해라.
그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세상이 하는 대로. 왜냐하면 제가 세상에서 직장을 다녀봤고 불신자 때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죠. 부정직한 일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하되 정직하게 해야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되고 말씀의 원리로. 그 다음에 당연히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죠. 친밀함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것부터 해야지. 기도하고 사역하고 이런 거 해야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일만 주라 한다.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일하는데 돈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벌 것이냐가 초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고객을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렇죠.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일을. 이런 동기, 다 세상적인 동기가 아닌 성경적인 동기로 일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좀 내 일이 직접 연결이 되면 좋겠다. 그죠? 선교에 연결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직장 공동체를 이루어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내 마음에 세워라. 그리고 네 혼자서는 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없으니 공동체를 이뤄서, 말씀드렸죠? 증거 공동체를 이뤄서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수년간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초신자가 뭘 알아요? 말씀도 잘 모르는데. 근데 내 마음에는 어쨌거나 일터에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한 꿈을 주셨으니까 그 비전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직장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책도 찾아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95년에 그게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포트라이트 딱 시켜주시고 거기에 이제 문제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느냐, 새 창조하시느냐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때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봤는데, 그렇죠. 순종. 순종하는데 대가가 따라가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야 돼요. 대가를. 자, 여러분 마리아와 일꾼들이 이제 초조하게 기다렸죠, 그죠? 포도주가 떨어지니 급박한 상황. 이제 우리 흥이 깨지고 그러면 하객들은 전부 주인을 욕할 거고 그러면 신랑 신부는 이게 뭐야 축복이 아닌 무슨 이게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모든 시선이 이제 예수님께 집중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데 드디어 명령이 떨어졌어요. 물 항아리 6개에 가득 채워라. 그랬을 때 여러분 일꾼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채웠을까요? 이 일꾼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갔다가 물을 채워야. 지금 잔치 사람들 하객들 시중 드는 것도 바쁜데 아니 갑자기 왜 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요? 이게 합당하냐? 이렇게 속에서 또 물을 채워서 뭐 하게 지금 갑자기 우리가 씻으려는 것도 아니고 뭘 하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 그러나? 그것도 600리터면 여러분 꽤 많은 양이잖아요. 그죠? 우물이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으면 그것도 떠다 날라야 되고 막 이런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온갖 불합리성과 귀차니즘에 대한 핑계거리가 쫙 늘어나죠 우리가. 사실 이제 순종하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계산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이걸 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가 막 계산기가 두드려져요.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그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서 날랐어요. 계속. 그냥 한 병만 채우면 안 돼? 왜 6병을 다 채워야 돼? 아니 한 병만 채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6병을 다 채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물이 6병에 가득 차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 물이 이제 포도주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행사 관리장이 그 물을 맛보고 나서 이게 최고급 포도주네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흥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주인이 찬사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축복을 받고. 근데 만약 일꾼들이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을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인간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에덴 동산을 인간에게 맡겼죠? 같은 원리잖아요. 우리와 사랑하는 우리와 동반자로서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 모세야, 아브라함아, 다윗아, 다니엘아 이렇게 그러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자. 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지. 능력을 보여주시고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지. 그랬을 때 우리는 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하시군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이 점프할 수 있도록. 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맹물같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 그냥 허덕허덕 내 하루하루 살아가고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내가 순종하고 있나를 살펴봐야 돼요. 순종하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사이즈. 하나님 크기의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사실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부담이 되고 막 압박감이 오고 그런 거죠. 자,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어린이 영어 강의를 하라 그랬을 때 오케이 할렐루야 신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땠을까? 이제 어린이 영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좀 주중에만 하고 저녁에는 안 하고 또 주말에 안 하고 그래야 주중 저녁에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교회에 이렇게 올인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영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부터 밤까지 뭐 이렇게 일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영어원을 해야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또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학원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을 어떻게 돼요? 주중에 저녁과 주말에는 교회에서 쓸 수 있고 대부분 교회가 의리의리하게 삐까번쩍하게 어마어마한 돈 들여서 지어놓고 주중에는 텅 비어 있고 에어컨 돌아가고 이게 뭐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린이 학원을 시작하라고 하신 건 맞는데 제가 금요예배 때 나눴지만 이 어린이 학원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15년 동안 공부하고 일하고 했던 그 건축 설계를 내려놔야 돼. 사실 제가 건축 설계를 되게 좋아해요. 내려놔야 돼. 그리고 또 뭐죠? 제가 건축사 자격증도 있잖아요. 어렵게 땄는데 그것도 그냥 벽장 안에 이렇게 무용지물이 돼서 있고. 저는 사업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때 29살, 30살 뭐 이랬으니까 사업을 해본 적도 없고. 학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33살인가 4살인가 그랬죠. 예. 교회는 이제 29살에 개척했고 29살. 하여튼 참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때 이제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예. 근데 주변에는 그 방배동 주변에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이 질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발주자로서 네임 밸류도 없고 우리는 영어학원을 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99%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와 어머니가 가진 전 재산을 거기다 다 투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망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쪽박 차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첫 달에 오픈했더니 몇 명 왔다고요? 기억하세요? 2명 왔어요, 2명. 2명이 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순종할 때는 대가가 지불된다. 근데 대가를 치르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망할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25년 동안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막 번창하는 거예요, 학원이. 그리고 주변에 그 질비한 유명한 프랜차이즈 학원들은 다 이렇게 문을 닫고 우리는 살아남고.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우리 3년 전에 이제 재개발하게 되고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실은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제 그렇지만 25년을 봤을 때 그 안에서는 50명의 직원이 일했고 거기에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되고 풀타임 사역자들이 되고 리더들이 되고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다음에 교회를 세운 데 기여했잖아요, 그죠? 그 사업이 해외 선교도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했고 그렇게 하는 결국 이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 있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해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동반자니까, 사랑하는 동반자니까 같이 일하자 이렇게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일을 이루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지 하나님이 못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동반자로 동참하기만 하면 대가는 좀 지불해야 되지만 순종하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영광.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믿음이 점프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모든 일은 이제 고스란히 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가게 되고 상급으로 주어지고. 참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약간의 대가를 지불해라, 그 정도예요. 잘해 주시려고 우리를. 자,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너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맨입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 너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일이 뭘까요? 자, 사랑하는 우리 송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너무 기쁜 날이에요. 그냥 새로운 얼굴들이 또 나타나시고 해서 너무 기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두신 것은 이제 항아리, 세 항아리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세 항아리. 6개가 아니고 3개야. 우리는 그 3개가 뭐죠? 기도, 또 성령 충만. 하여튼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다 3가지를 얘기하시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거라기보다도 우리를 여기 부르실 때 제가 소개 영상에 올렸듯이 이제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간증했던 D6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를 제사 삼는 거.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다 무너졌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의 복음화율이 2%, 100명 중에 2명 믿을까 말까. 그 다음에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주일학교가 교회가 50%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제 7년 지나면 90%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자녀들은 미디어에 완전 노출돼서 아침부터 밤까지 미디어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미디어가 뭔지. 그 안에 온갖 죄악들이 다 들어있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죄악에 이렇게 노출돼서 완전히 탐닉하고 그 안에 빠져 산다는 거야. 그리고 부모들은 입시로 밀어붙이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이들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느냐. 불가능하죠. 불가능. 다 무너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D6를 통해서 자녀를 제사 삼는 건데, 여기 우리 전문가가 없잖아. 어린이 사역의 전문가도 없고. 가능하겠어요? D6도 우리 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지금 넉 달째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부르셔서 초청하셔서 우리가 동참한 일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아리가 뭐죠? 일터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가 무슨 수로 일터를 변화시켜. 지금 하루하루 나 직장 생활하는 것도 허덕허덕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일터의 문화가 변혁될 수 있다는 거.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또 알파베스트의 경험이 있죠. 그래서 알죠.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우리 안에 전문가는 없지만 그냥 항아리에 이제 물 한 바가지씩 채우는 거예요. 먼저 우리 가정이 D6, 우리 가정부터 하면 돼. 어떻게 다음 세대를, 그냥 우리 가정의 자녀들부터 하면 돼요. 그죠? 우리 교회의 자녀들부터 하면 돼요. 한 바가지. 또 일터의 문화를 변혁시키는 거. 내가 직장에서 하면 돼. 나부터. 제가 노하우와 이런 거 다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여튼 하시면 돼요. 한 바가지씩. 나부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 항아리? 그렇죠. 교회 개척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들면서 이제 절벽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5년에 한 번씩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는 것이 내 인생 5년 동안 교회를 또 개척하고 해보자. 이제 그거죠. 예.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주신 비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하지만 5년 뒤에 교회가 개척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는데 물 한 바가지씩 대가를 지불하면 돼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죠? 희영자매 알고 있죠, 그죠? 네. 네. 숨찬데 미안한데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네. 알고 있죠. 저는 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뭐 많고 적고 이걸 떠나서 요 하나님이 부르신 요 세 가지 일을 완수하는데 그냥 한 명 한 명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5년 뒤에 우리는 볼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볼 것이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일터와 사업장의 문화가 바뀌는 것을 볼 것이고, 또 5년 뒤에 교회가 개척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역이고 대가를 지불할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날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찬양하시고 헌신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시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내 주변에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영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얘야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그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 일을 알면서도 내가 대가가 두려워서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활기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초대하는 음성을 듣고 예,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도와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가를 지불하도록 저는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불, 또 주님을 향한 믿음, 또 열정을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일, 믿음의 도전 앞에 우리가 주눅 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발휘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넣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랑의 헌신을 보여주셨으므로 나는 기꺼이 이 정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력한 사랑의 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깜빡했는데 잠깐만요. 우리 영빈 자매님이 이제 드디어 완전히 합류하셨어요. 네, 환영해 주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었는데. 하여튼, 네, 그리고 우리 처남이 또 합류해 주셨어요. 우리 해신 사모의 남동생. 예, 우리가 PPT하고 음향, 영상 이것을 좀 도와주시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너무 감사하기는 우리 이 작은 이모님, 아시는 분 아시고, 닮으셨죠? 우리 어머니하고 닮으셨어요. 그 건강한 모습으로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촌 형님인데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미국에 계세요. 목사님 되셨어요. 이전에 우리 같이 막 술잔 기울이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알죠.